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나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사역,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침투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막 현혹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였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또 비방을 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을 때 봐라, 바울은 신실한 일꾼이 아니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지금 변호하면서 나는 복음, 하나님의 일꾼임을 계속 변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 언약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과 주의 영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또 기록합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소망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망, 이 소망을 자신은 담대하게 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보다 귀한 게 없죠.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막 요즘같이 막 코로나로 막 혼란스럽고 경기가 어렵니 어쩌니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계시적인 신앙과 감정적인 신앙이 있어요. 감정적인 신앙은 어떤 느낌으로, 분위기로,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러한 신앙은 모래 지은 집과 같아서 파도 한번 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계시적인 신앙, 즉 말씀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소망,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자신은 담대하게 말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쭉 지금 고린도후서를 공부해 오면서 어떤 배경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들이 침투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울은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자신은 그 율법주의자들과 다르게 나는 복음을 나는 담대하게 전한다 라고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담대히 붙들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 엄청 핍박을 하면서 또 로마 제국에서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련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많은 들의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사도들을 위협하고 너 복음 전하면 안 돼. 너 복음 전을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위협해도 우리는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교육교 모든 지체들도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대히 말하겠노라고 증거한 후에 모세가 수건을 쓴 사건을 예로 듭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겉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함을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냥 수건을 안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왜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은 어디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신약에서 봐야 돼요. 신약에서 봐야 구약이 해석이 되고 신약은 구약의 도움을 받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이 말씀도 출애굽기의 그 근거를 봐야 오늘 본문이 또 해석이 되고 또 출애굽기에 읽었던 모세의 사건은 또 고린도서 오늘 본문을 봐야 왜 모세가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영광이 이렇게 났어요. 그 광채는 모세에게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 건 아니었죠. 나중에는 그 영광이 없어졌잖아요. 계속된 건 아니었어요. 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빛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마에 수건을 써서 그 없어질 광채를 어떻게 했어요? 가리웠다는 거예요. 가리웠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나올 때. 모세가 수건을 이마에 써서 광채를 왜 가렸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는. 바로 그 사건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해석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을 하는데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모세가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이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임을 알고 백성들이 그것을 오해하여 일시적인 자기 얼굴에 나타난 일시적인 영광에 어떤 절대 가치를 두고 그거를 추구할까봐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질 것이죠. 그렇죠? 사라질 것인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에만 막 관심을 두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보려고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굴에 뭘 썼다?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죠? 여기에서 없어질 것은 뭘 가르치냐? 여기서 없어질 것. 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없어질 것이 뭐냐? 없어질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뭐와 뭐로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의식과 강령으로 기록된다고 그랬죠. 율법의 의식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예를 들면 유월절기,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마귀의 종에서 너희가 해방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 그 내용, 그 말씀이 강령이고 실제로 양을 잡고 예를 들면 구약에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면 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짐승을 끌고 와요. 양이나 뭐 염소나 짐승을 끌고 오면 대제사장이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아 내가 누구에게 뭐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고백한 그것을 양에게 안수하면서 그걸 전가시켜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성경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양에게 전가시키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나죠. 죄값을 치른 거죠. 그러면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아 너는 죄값을 치렀구나 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사함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그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모든 의식들은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형이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실체가 와서 그걸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면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폐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폐해지는 거예요. 실체가 와서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은 어떻게 구원을 얻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을 믿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는데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가짜. 이게 이 비유가 똑같을지 몰라도 옛날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회사에서 거래를 할 때 어음을 주죠. 어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어음의 효과는 뭐예요? 현금을 이 회사에서 어음 발행한 데서 지불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됐어. 이게 망했네. 이게 성취 안 됐어. 그러면 이 어음은 뭐예요? 부도야. 이게 종이 조각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쉽게 말해 어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어?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어떻게 구원, 신약이 어떻게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요. 제가 강의 가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이 있대요. 뭐냐고 그러니까 두 분이 질문을 해요. 한 분은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이거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갓난아이가 죽었는데 이거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한 가지 질문이고 내가 구원론을 가르칠 때 또 한 분은 조선시대 때 성인 뭐 아주 인자함 세종대왕 같은 분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그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자범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로 사람은 아담의 유전을 받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죄를 가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억울합니다.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뭔 예를 들까? 내가 김경태인데 내가 김씨야.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김씨를 가진 거죠. 그런 거잖아요. 난 최씨가 좋아. 나는 뭐 박씨가 좋아. 근데 왜 난 김씨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김씨니까 나는 김씨야. 그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 아담 개인이 죄 지은 게 아니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원죄를 갖는 것은 유전의 원리와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란 회사와 B란 회사가 합병한다 하면 직원이 나 싫어, 저 회사 싫어, 나는 합병 안 할까, 그런다 해서 합병이 안 돼요. 대표가 합병하면 직원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 원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뭘 또 인정 못하냐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 있어? 왜 죽었는데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개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둘째 아담으로 와서 죽었거든요. 인류의 대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그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의 공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죄인이야?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나는 나 의지와 상관없이 시편에 보니까 죄악 중에 잉태됐다고 그러잖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갓난아이가 죽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야. 왜? 죄사함을 못 얻었잖아. 죄사함을 어떻게 얻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는 거야. 세종대왕 지옥 갔어. 왜요? 그때는 복음도 안 전해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옥 갔어.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우리가 왈가왈부 거 없어. 하나님이 절대, 우리는 참사한 말에도 하나님 말하고서는 떨어지지 않아. 모든 게 우리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다 필연이야.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 암에 걸린 것, 죽는 것 다 필연이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다 죽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가 천국 갔다 이렇게 주장하면
세종대왕이 천국 갔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그럼 지옥이야. 왜 그 어린아이 불쌍하지 않아? 그건 인본주의지.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그 애가 자라서 더 마귀 짓을 할지 어떨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아예장 어린아이 때 그냥 데려가 버리는 수도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우리가 피조 물인 개미가 이만한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지? 눈사람처럼 생겼냐? 이거 동상같이 생겼냐? 이거밖에 모르잖아. 개미가 어떻게 코끼리 그걸 다 알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만 딱 인정해야 돼. 그 뜻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우리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막 이러쿵 저러쿵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건 교만이야. 그건 교만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유가 없어. 온전히 복종이고 순종이고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응? 창세기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면 너희 눈이 밝아. 응? 응?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면 좋은 거지. 어? 그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럼 우리는 아멘. 이게 선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지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지가 이건 선이야. 지가 결정 내린다는 거야. 이게 악이야.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여러분 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종이지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거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 있고 내 의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형 그림자예요. 만나도 누구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만나가 꼭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반세계라는 생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린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라의 쓴못에 던져진 가지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러니까 구약을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읽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속사에 쓰일 뿐이지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에는 의식과 강령이 있어요. 강령은 뭐냐면은 내용, 뜻, 의미, 말씀을 말하고 의식은 실제적으로 행하는 의식을 말해. 그러니까 6월절 이 의식은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폐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폐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강령, 예수님이 어린 양 돼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 어린 양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령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의식은 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폐해진 의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할례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할례 의식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막 초대교회에 막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제는 다 그런 거는 모형 그림자,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이제 패해졌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누가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 아니야. 그걸 뭐 하라고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의식은 패하고 강령, 그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후에도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막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저건 거짓 사도다, 사도도 아니다 막 비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세 이야기를 들어서 야, 모세가 어떻게 했냐? 없어질 것이 뭐냐? 율법주의, 율법의 의식은 없어지죠. 실체가 뭐 없어지잖아요. 근데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그 율법의 의식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없어질 것을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막 추구할까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은 영원히 있지 않았죠. 며칠 있다 사라졌잖아요. 이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얼굴의 영광을 계속 보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 사라질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수건을 썼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왜 모세가 그렇게 했냐? 율법의 의식은 장차 사라질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추구할까봐 그걸 추구하지 못하게 모세가 수건을 쓴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율법을 추구하면 돼야 안 돼요? 율법의 의식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섭냐? 자 보세요. 율법은 뭐냐면 어떤 의식을 강조해요. 네? 율법의 의식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맹맹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라.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눈에 보이는 구약에 근거한 어떤 내용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무서워해. 그리고 그걸 또 복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뭐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일사불란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오늘날 지금 어디가 지금 시끄럽습니까? 신천지가 시끄럽죠. 율법주의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채식만 해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바탕이 어디예요? 구약의 율법의 바탕이 있어. 구약의 율법에. 그런데 여기에서 무수히 이제 이 장막 성전이 여기서 등장해요. 장막 성전을 해요. 이걸 이제 딱 주장해서 하는데 유재열은 이 사람은 나중에는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 그래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수히 이단들이 나와. 여기에 가입했던 여기서 성경 공부를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구원파라고 몇 년 전에 시끄럽게 했던 구원파 있죠? 구원파가 이 장막성전 계열이야. 구원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요즘 아주 막 그 무슨 안산업 교회 이게 여기서 또 나와요. 안산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야? 그냥 좋은 거 다 갖다서 여기서 나와. 그리고 지금 시끄럽게 하는 누구? 신천지. 이만희가 여기서 나와. 이만희가 여기서 나와. 막 감옥 가고 깨질 때 이 성도들을 데리고 지가 이제 창립을 해. 교회를. 내가 후계자다. 막 서로 후계자래. 서로 후계자라고 막 나왔는데 구원파가 엄청 커지고 신천지가 엄청 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엄청 커져.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면 이 신천지 이만희도 다 여기서 나. 장막. 이 장막선 이 유명한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 어디에서 했냐? 제7일 안식일교회. 여러분 제7일 안식일교인들 만나봤습니까? 한번 혹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절대 술 담배 안 먹고요. 이 사람들만큼 정말 신앙이 좋게 안 보여. 아무리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 캐톨릭에서 뭐 의식적으로 거룩한 척해도 내 말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설교나 모든 강조점이 구약에 있는 목사가 있어. 구약에. 구약에 있다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질병이 걸린다. 이게 이분법이 다 구약이야. 군거. 근데 이 단어 아닌데 그냥 기존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 근데 그런 교회 보면 정말 막 교인들 벌벌 떨어요. 얼마나 여러분 구약의 근거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요 굉장히 목회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무섭거든요. 불순종했다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하면 그냥 연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부족한 자는 죄진 자는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는 다 종이 다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약해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무슨 교회가 그냥 막 행사 위주로 막 의식적으로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뭔가 교회가 무슨 매가리가 없는 것 같고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 사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거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왜 내 얼굴에 빛나는 이 없어질 것에 주목할까봐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그랬는데 바울은 그 사건을 들어와서 왜 모세가 그렇게 한 줄 아는가? 율법의 의식을 계속 추구할까봐 그러지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거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인데도 읽어놓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어도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은 어떻다? 완고하대요. 여러분
율법에 근거한 자들은 정말 완고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 율법의 구약에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목사들 보면요, 용납이란 게 없어. 용납, 사랑 이런 게 없어. 여기서 그러잖아요. 저들은 완고하다. 아주 고집이 세고 뭐 자기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 신천지 이런 거 보세요. 군대에 갔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예배 드린 거 위에 하얀 옷 입고 바지 까만 바지 입고 무슨 군대처럼 각 맞춰서 앉아서 딱 박수 치고 하잖아요. TV 안 보셨어요? 완고해요. 그들은. 그만큼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은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그렇게. 저들은 완고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의식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까지, 즉 예수님의 구속사를 완성한 후에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을 읽을 때 율법주의적인 그 사관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벗어져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아예 벗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수건이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없어질 구약의 율법 의식을 상징한다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율법의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구약 율법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율법의 의식 이런 거는 다 폐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뭐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구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 더 정확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하냐? 야, 너희들 구약 성경 있지? 너희들 구약 성경 있지?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인지 아니?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인가?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12장 41절,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쓴 내용, 글은 누구에 대한 거라?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를 가리켜 말한 거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여기서 모세는 뭐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모세와 모든 선지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자기에게 관한 거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아멘? 아멘.
한 구절만 더 볼까? 이해도 많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뭘 가리켜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이 시가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율법주의가 된다. 율법주의가.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오늘날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이후까지 모세의 글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 성경 읽다가 모세의 글, 뭐 율법, 또 뭐 모세 오경, 선지자, 뭐 시편 이런 말이 나오면 구약 성경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이후까지 구약 성경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가 율법주의가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아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 오실 메시아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수건이 율법주의로 가려져서 그걸 발견 못하니까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폐해진 것을 계속 율법주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4장 34절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4절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그랬죠. 자,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어땠어? 수건을 썼어? 벗었어? 벗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예수께 나오면 이제는 그건 뭐다? 수건이 벗어진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수건을 벗은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 율법주의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까도 말했듯이 자꾸 여러분 누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한계시록 강조하면 일단 경계를 딱 하세요. 그리고 14만 4천을 딱 이야기하면 무조건 경계를 하세요. 14만 4천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죠? 네. 14만 4천은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4만 4천은 환란기 때 7년 대환란 때 이 유대 민족이 구원 얻는 숫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신천지가 부산에 무슨 요셉 지파인가 야곱 지파래. 도마다 지파 일을 정했어. 그리고 이 지파 안에 14만 4천에 들어갈 구원이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야, 너 20만 된다며. 20만 된다며. 너희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14만 4천에 나머지는 그러면 너희 안에 있어도 구원 못 받네? 말이 돼야 안 돼요. 막 갖다 붙여요. 제가 무슨 부산을 무슨 지파라고 그래? 요셉 지파인가 다윗 지파인가 그렇게 하고 강원도는 무슨 지파고 그런 것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고 잘못된 자들. 복음이 왔는데 지금도 막 무슨 14만 4천이나 막 무슨 지파다
뭘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하면은 다 그것들은 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언급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멘? 경계해야 돼. 경계해야 돼. 그 다음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울은 앞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벗겨지리라 그랬죠? 벗겨지리라 증거한 후에 주께로 돌아가면 왜 수건이 벗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왜 수건이 벗어지는가? 그것은 주는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는 영이시다. 이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죠. 주는 영이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누구의 영광? 내 영광.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들어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육신을 입은 예수 나는 승천하지만 영이신 보혜사 즉 다른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다른 보혜사. 이 다른이 뭐냐면은 완전히 원형은 똑같은데 다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뭐 해준다?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여기서 자유함은 율법의 의식에서 해방됐다. 자유함이 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율법의 의식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유함이다. 할렐루야. 자유. 그 다음에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볼 때 수건을 쓰고 봐.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거울을 보려면은 어떤가 이렇게 맨 얼굴로 봐야지. 수건을 쓰고 보는 이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율법주의를 이제는 다 벗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렇죠?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되겠냐?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어떻게 되냐면 야 너희들 거울 보면 어떻게 하니? 거울을 보면 수건 안 쓰고 보지? 수건 쓰고 거울 보는 사람이 있니? 없지. 마찬가지야. 주님께 나온 자는 이제는 이 수건이 율법의 의식이라고 했죠? 이걸 쓰고 주님과 동행해요? 이걸 안 쓰고 주님과 동행해요? 이걸 안 쓰고 주님과 동행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율법의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율법의 의식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느니, 여기서 저와 같은 형상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것도 줄을 긋고 성화 이렇게 써오는 성화. 예수를 닮는데 그게 뭐냐? 성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개혁성경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다 그 말이에요.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 이 말은 성화를 말해요.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서 성화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해야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뭐하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이제 너 예수 믿었니? 그럼 너 예수님 닮아. 다시 말하면 너 성화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었으면 율법의 의식을 지키지 말고 이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닮아라. 성화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나 구원파나 제철의 안식일교 이거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닮아야 되고 성화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닮자 이렇게 하면은 힘이 없어. 그런데 뭘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뭘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막 강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막 의식을 지키게 하면요, 그거는 또 잘해요. 군대같이. 근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누가 뭘 해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서 나는 온대가 되었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바보라 칭함을 듣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 대하여는 바울이 그러죠. 나는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여러분, 자꾸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함으로 예수 닮으시기 바랍니다. 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주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냐? 돕기에 오신 분이에요. 돕기에 오신 분. 나를 돕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 거야. 그런데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연약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영향을 받아.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 뉴스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 유행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다가도 넘어지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했다가도 넘어지고,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욕심 부렸다가 말씀 어기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랬나 봐. 나는 말씀대로 못 살까 봐. 이런 막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왜 그러지?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정말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부족한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돕게 오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정말 내가 안 미워야지 했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또 그냥 막 얼굴이 내가 굳어지고 막 핏대가 솟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나에게 성령의 은사, 사랑이 충만해서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넘쳐 나와 관계된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형제를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냥 품어버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 나를 돕게 오신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딱 배제한 채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은 이만큼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교만해져. 그럼 자기가 또 못 지키면 어떨까? 나는 안 되나 봐. 될 대로 되라. 나 포기하고 살까? 이렇게 돼. 열등의식을 가져. 되면은 교만하고, 그렇게 못하면 열등의식을 가져.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담이 뭐냐면 아담아, 이건 원어적으로 보면 먼지야, 먼지. 먼지가 뭐예요? 그러면 날아가 버린 먼지. 우리는 그런 먼지로 만들어진 자예요. 우리 자신은 연약한 자임을 먼저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내가 다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성화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면서 누구를 만나러 가, 두려워. 성령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요, 왜 근심이 되고 왜 염려가 되죠? 도와주세요.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의지야. 뭐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뭐 도와달라, 그게 아니에요. 설거지 하면서도 순간에 어떤 미움이 복받치면 하나님, 내가 왜 미워하죠?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이 그 순간에 평강으로 가득 찹니다. 이 기도란 거는 꼭 무슨 자세 잡고 교회 와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항상 기도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작정해갖고 하루에 몇 시간을 있다가 아니라 설거지 하다가도, 평상시에 그냥 있다가도 어떤 근심이나 어떤 마음이 딱 들면은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면 돼. 마귀는 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어? 마귀는 요한복음 13장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줄을 그어요. 마귀에다 줄을 긋고, 마귀는 그냥 뿔 달고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영이죠. 영적인 존재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어떻게 역사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의 순간 누가 막 미워졌어. 그럼 누가 내 마음에 역사했다? 마귀가 지금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마귀가 심었는데 막 미워해봐. 그럼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나에게 역사하는 미워함을 갖다 주는 마귀야. 예수로 운명하는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 그래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닮는 것, 성화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